오늘 저는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일관된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 또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다, 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의 일관된 사상은 외형적인 것보다 우리의 내면 또 우리 영혼의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인간은 결국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했을 때 마음이 중요한, 마음으로 산다.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즐거움과 신앙의 어떤 그런 환희와 감격,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좌절, 절망, 고통, 눈물, 후회,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우리 마음에서 다 비롯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은 너무나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신앙에서 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느냐? 공격이 있고 또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이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내 영혼이 평온해서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평온하다. 그 영혼의 그 안정감, 이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을 때가 제일 안정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은 그와 같은 평안이고 안정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 평안함과 이 안정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누릴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안정감과 이 평온함이 깨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우리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 다 된 죽에 코 빠뜨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우습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정성껏 만든 것, 굉장히 귀한 것인데 그것을 어떤 한순간에 어떤 그런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게 쓸모없어 돼버리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내 영혼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다가도 어떤 작은 일들에 무너져서 어떤 그런 마음이 상해지는 작은 부분 때문에 내 마음의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그런 것들을 다 은혜를 쏟게 됐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청년들 이렇게 학생들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아이들 위해서 봉사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모습 속에서 이게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기쁨과 보람과, 그리고 또 같이 온 다른 교회의 어떤 선생님들이나 이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그 하루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이제 자기 차를 이제 타러 갔는데 보니까 자기 차가 옛날 차예요. 그러니까 고물차. 그러니까 다른 차들 보니까 되게 좋은 차들 다 타고 왔는데 자기만 이렇게 너무나 부끄럽고 후진 차를 타고 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갑자기 그 받은 은혜가 확 깨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여지까지 이 3박 4일 동안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차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 은혜를 받은 마음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한순간에도 넘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떤 때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깨닫고 묵상할 때 내 영혼이 기뻐하고 은혜가 넘치고 주님을 더 가깝게 느끼는 그런 때도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꾸준히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마음씀 때문에 어떤 작은 균열 때문에 그 마음에 금이 가서 그런 은혜들이 다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분이 지난주에는 정말 얼굴이 환했는데 또 이번 주에 보니까 얼굴이 어둡구나. 얼굴이 참 은혜가 계속 넘치는 그런 얼굴이어야 되는데 또 그 얼굴이 또 수심이 가득한, 근심이 가득한 그런 얼굴을 보게 됐을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렵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에 은혜가 메마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영국 분인데요. 1758년도에 이분이 찬송을 지은 분입니다. 찬송을 지은 분인데 후에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냐면 예수님을 알게 됐냐면 교회 부흥회를 가게 된 겁니다. 1758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영국에서 그 당시에 부흥회가 또 열리는 그런 곳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흥회를 참석한 이유가 부흥사를 골탕 먹이려고 간 겁니다. 부흥회 하는데 그 중간에 상황을 딱 봐서 이 부흥사에게 정말 골탕을 한번 먹여야 되겠다.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 부흥회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부흥회에 와셔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분이 저지 휘필드라고 이분이 이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저지 휘필드 그분이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 부흥회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오히려 거기 있어서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동받고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 생각해 보니까 나같이 자격 없는 부흥사를 골탕 먹여서 그 부흥회를 막 힘들게 하려고 했던 그런 나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시로 썼어요. 시로 써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시를 작사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저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양이죠. 그 찬양을 잘 이렇게 많이 부르는 찬양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원래 그 가사에 보면은 참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감사로 고백한 이 시를 쓰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마음도 또 식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았던 마음이 조금씩 변하면서 이제 감격도 점점 식고 다시 또 방황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방황하면서 이렇게 허전한 마음으로 다니다가 이제 어디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행을 하는데 그 옆에 그 마차에 어떤 여자분이 동승을 하고 가는데 그분과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여자분이 자기가 너무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막 흔들릴 때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다시 신앙을 이렇게 붙잡았던 그 시가 있다. 이 시가 나의 신앙을 붙잡았던 시다라고 하면서 그 시를 소개하는데 바로 자기가 썼던 그 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다시 만나면서 자기의 그 옛날의 그 감격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영어 가사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그 찬양을 영어 가사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Prone to wonder, Lord, I feel it.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Here's my heart, oh, take and seal it. Seal it for thy cause above. 이 찬양입니다. 여기 prone to wonder. 내 마음은 방황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지금 느끼고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도 자꾸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이 내 마음이 참 그런 내 마음을 내가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Here's my heart. 내 마음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내 마음을 좀 받아주시고 좀 흔들리지 않게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완전히 임봉을 해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딱 붙잡아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고정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는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찬양을 부를 때 잘 몰랐는데 한국말로 부를 때 몰랐는데 영어로 또 이렇게 그 가사를 묵상해 보니까 참 깊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연약해서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꾸만 하나님을 더 떠나려고 하는 그런 방황하는 내 마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천국인을 치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누가 주도하느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내 마음을 누가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살인의 큰 죄를 저지른 이 가인 이제 동생을 죽였죠. 근데 그 발단이 어떻게 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 분이 되는 거예요. 분이 막 차면서 또 동생에 대한 어떤 미움,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감이 있어서 그 마음속에 이미 죄가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겁니다. 그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엎드려 있느니라. 이것은
동물이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죄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집어삼키려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신의 어떤 소욕대로 이끌어 가려고 죄가 너의 마음의 문에 웅크리느니라. 너의 그 죄를 원하는 너의 마음은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 마음을 어디에 주도권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이 지금 어디로 열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면을 볼 수가 없죠. 우리는 겉을 봅니다. 우리 교회 올 때도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왔나, 또 뭐 그렇게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과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우리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각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겉모습은 보지만 그 마음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저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왔구나. 저 영혼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왔구나. 어떤 사람은 급한 마음으로 내 앞에 온 것을 보죠. 주일날 급하게 온 영혼인지, 또 어떤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 있는 건지, 또 어떤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주일날이니까 형식적으로 와 있는 건지, 그런 마음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판단하고 있는 마음도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술 치료를 하는데 사람의 내면을 미술로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안에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마음을 바깥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미술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어린아이한테 그림을 그려보게 합니다. 가족을 그려보라. 부모님의 얼굴을 그려보라. 그러면은 이제 가족의 이제 그런 얼굴을 그릴 때 얼굴을 표현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그리는 그 아이는 이 가정 안에서의 완만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할 확률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그리면 이 잔소리가, 부모의 잔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라는 거예요. 또 손을 크게 그리면, 지금은 그런 부모가 없겠지만 과거에 막 손찌검으로 자녀를 때리거나 하면은 손을 또 강조해서 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이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결국 내면의 그 감춰져 있는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어쩌면 나 자신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모습이 각자 다 다른데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목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날씨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저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좀 맑은 날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화가 나 있고 뭔가 얼굴에 그 저기가 있으면은 저기압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저기압이다, 또 날씨가 맑다, 흐리다, 비가 올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 내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외모를 보고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 있게 됐을 때
그 영향력이 옆에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옆에 누가 앉느냐가 중요해요. 예. 그냥 정신없이 와 있는 사람과 옆에 앉아 있으면 나도 거기에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온 사람의 옆에 앉으면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나도 예배에 더욱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때문에 나도 거기에 딸려서 같이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옆에 누가 앉느냐가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생짜배기 같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이 사모하는 모습이 잘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마음이 묶여서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보시는 건 마음이에요. 너의 마음의 지금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르고 그 각 사람의 영혼의 모습이 다 다양하지만 한 가지, 우리는 그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우리 내면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 주신 그런 신령한 기쁨이 있는가, 그런 모습을 다 갖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그 말씀처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잠자든 같이 평온함과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심령의 상태. 또 우리 찬송가 191장에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양이죠. 거기 가사에 보면은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얼굴이 분노가 있고 어떻게 얼굴에 근심이 있고 세상 다 사는 것처럼 절망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내 안에 나와 동행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늘 느끼면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그 영향력이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흘러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이 마지막, 그러면 이 말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인 그런 적용,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을 담고 있는 잠언과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적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는 내 마음을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마음 지키는 거 중요한 거 안다. 나도 내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잘 안 된다. 힘들다. 하나님, 내가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내가 내 마음을 나도 힘들어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두 가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는 단순화입니다. 단순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대답이 간단하죠? 단순화. 근데 이 단순화는 단조로움과는 다른 겁니다. 단조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특징도 없고 아무 재미도 없는 그런 어떤 반복되는 것이 단조로움이라고 한다면, 단순화는 많은 것들을 하지만 항상 그 중심이 있어서 이 많은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중심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점점점 갈수록 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고, 단순화되는 것을 느끼고 중심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단순화입니다. simplification. 그래서 여러분, 헝클어진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성공하려면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여행하는 사람들 보면 초보자와 또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초보자는 짐을 많이 막 정신없이 싸고 짐을 이게 정리를 잘 못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까지 막 다 가져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짐 하는데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여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간단하게 딱 필요한 것들만, 그래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순례자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가는 순례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 점점점 갈수록 단순화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애매모호하고 내 마음은 아직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삶의 어떤 것들이 단순화되고 아주 순수해지고 또 집중이 되고, 많은 것들을 내가 하지만 그러나 내 중심은 하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 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점으로 충만하게 달려가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의 방향, 그 한 방향을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이 내 분산된 마음으로 결론된다면 그것은 영적인 성공의 삶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것 중에 그랬죠. 이게 이 원래 원어에 보면은요, 이 중에가 어떤 비교에서 나오는 단어 의미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출처에 관한 어떤 기원에 관한 그런 부분도 되는데 다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입니다. 너의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죠. 비교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너의 마음이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잠언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이 방향성, 이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죠.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럼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단순하게 살아요. 단순하게. 어떤 사람 보면은 참 집이 그냥 정리가 안 돼서 막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그런 삶은요, 좀 삶이 좀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또 잘 정리가 돼 있고, 내 마음이 잘 정리가 돼 있고, 내 주변도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언제든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순함, 명확함, 한 방향으로의 어떤 그런 오래된 순종,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분산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화의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연결성입니다. 커넥션. 연결성. 우리 마음은 결국은 연결돼야 됩니다. 내 혼자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연결돼야 돼요.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잠언 전체의 메시지가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했습니다. 그럼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커넥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점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받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지킬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어서 그 말씀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뭡니까? 단순화, simplify, simplification. 두 번째는 뭡니까?
커넥션, 연결성, 하나님의 생명의 근거에 그 말씀에 있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나의 삶.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지킬 수 있고 우리 마음은 굳건할 수 있고 강하게 쓰임받는 귀한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또 단순화된 그런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킴으로써 모든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